한 달에 동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게 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은 소망의 증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설 수 있도록 그 아래서 딱 받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걸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상.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허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둡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신가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노아를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상황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썰어버린다 하는 것과 한탄함이다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법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세상은 썰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썰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지당하고 마땅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탄하고 계시다는, 근심하고 계시다는, 눈물 짓고 계시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부모가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못된 자식이면은 내가 저 자식을 낳은 걸 참 후회한다. 저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까? 인연을 끊어버릴까?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도 내가 붙들어야 할 어떤 명분을 찾습니다. 100가지를 다 잘못해도 한 가지 그 이유만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명분 하나만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썰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지당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썰어버리지 못하시고 끊임없이 한탄하시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을, 세상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을 단 하나의 명분을, 이유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한탄하다 이 말씀이에요. 한탄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한번 찾고 찾는데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 이유를, 명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정확하게는 노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내주신 그 배경화면을 배경화면으로 깔아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휴대폰 켤 때마다 이 요절이 계속 뜨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여호와께 이 말씀을 어느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눈에 이런 뜻이에요. 눈에.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원어민 미국 목회를 하는 이태가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말씀해가지고 제 발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하시고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호의, 은혜를 발견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한편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판단, 견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견해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대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관합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어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해석으로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혹 내가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은혜를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 아예. 그런데 노아가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노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의 정적에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세상 화려한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노아의 믿음은 때문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도 나와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얼굴이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말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도 나와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특징이 뭐냐면 능력의 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출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은 이게 이제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자꾸 구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그죠?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빛을 바라보면은 그 얼굴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에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달려나갔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자꾸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게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의 상속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나가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하나의 명분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봐서 이곳에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이곳에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을, 노아의 믿음을,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믿음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햇볕 쨍쨍한 날에, 그것도 물가도 아닌 산꼭대기에 이상한 상자 같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이나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다 떠났을 거예요. 야, 쟤 정신 나갔다. 친척 이웃들도 떠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보다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제약 속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육신의 방향대로 가지 않도록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자. 결론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육체의 소욕을 기도로 이기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이끌려 속절없이 끌려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정말 내 앞에 있는 구름이 점점 거치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리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로의 향기로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진대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기, 연기를 이야기하는 그 향기가 있는 연기가 그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요한 사도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냥 표현한 그 영광을, 그 보좌가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보좌를 지금 뭐가 둘러서고 있어요. 그 보좌를, 온갖 영광으로 가득 찬 보좌를 뭐로? 무지개가 둘러서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창세기 9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약속하신 언약, 은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로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우리가 날마다 요한 사도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날마다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가 이 땅에 감추어 두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지개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근데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느냐? 구름 속에 두셨대요. 계속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 은혜의 표징은 해가 쨍쨍 나고 맑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당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노아 당시 사람들은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무지개 구름 속에 있대. 근데 노아와 가족들 이제 이후에 후손들이 홍수 심판을 본 사람들이요, 하늘에 먹구름이 확 뜨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구름에 비가 내려가지고 다 죽었어. 구름이 뜨면 아마 구름 노이로제가 있을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듯이 구름 공포증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어 두었다. 구름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먹구름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구름 속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먹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금이야 십자가 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십자가 상징 다 붙여놓고 그러지만 사실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범죄한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끔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듯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이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확 밀려올 때가 있지요. 폭풍구름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 구름만 보면서 절망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었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두려움에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